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화단과 정원에 봄꽃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조경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철쭉, 모란, 금잔디, 수국 등등 지금 만발한 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꽃길을 걸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솜씨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지난 어제 토요일은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의 웃음꽃으로 가득한 한 날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준비한 웰컴 투 영생랜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초청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죠. 우리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오늘은 교회 학교 부서 가운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처음으로 리본데이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시겠죠? 이제 4월과 5월과 6월 스텝 1, 2, 3로 진행되어지는 이 리본데이 실천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시간, 우리 교회 120개의 모든 속회가 리본데이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이고 속회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주일이니까 우리 심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선교 도시락 곤드레밥이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오늘은 좀 구입을 하셔서 속회별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 속회에서는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정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마스터피스를 이제 확정해 주시고 교구 사역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5월에 함께 나눌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한번 외치고 싶네요.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새날은 시작. 전할세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설교의 제목은 조금 긴데요,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세상의 군왕에게 맞서고 멜기세덱에게 엎드리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본다면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라면 또 한 가지 멜기세덱 앞에서는 또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부복하고 엎드리는 모습, 그래서 곧 낄끼빠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유행하는 말 가운데 매력적인 살람이 되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낄낄빠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맞설 때는 당당하게 맞서고 엎드릴 때에는 완전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긴 말씀의 설교 제목을 반으로 나누어서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이 멜기세덱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따로따로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였던 롯 사이에 분쟁과 다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이었고,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본다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라 그래도 한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집안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 장 넘기셔서 오늘 보시는 14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은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죠.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리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왕들이 많이 나오고 발음이 어려운지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먼저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들의 왕들의 이름이고,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왕들은 이쪽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왕들의 연합군의 이름입니다. 1절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의 왕들의 연합군이 1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국가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아랑은 가나안에 있었던 지역, 팔레스타인,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도 매일 같은 뉴스와 신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주고받고 드론 공격하고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가운데 전쟁의 그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하고 또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디가 더 강력하고 어디가 더 우세한 모습일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사정없이 공격하는 모습이라면, 이 당시에는 전세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엘람 왕이었던 그둘라오멜에게 12년 동안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13년 차에 조금 느슨한 틈을 타서 가나안에 있었던 연합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하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놈들이 하면서 그냥 더 강력한 공격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지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신세.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래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지금 전쟁은 동네에서 벌어진 패싸움 정도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과 연합군이 붙었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지금 연합군 앞에 한 어르신이 집에서 길르고 있었던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무모한 전쟁을 도전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사병을 들이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 조카를 생각하는, 자기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좌우 상황을 살피거나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돌격 앞으로 본인이 선두지휘하며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을 위해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용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삼촌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인 롯, 이쁜 모습보다는 미운 모습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 아리랑의 가사처럼 어디 나한테 가슴에 대못을 벗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먼저 좋은 땅 차지하는 저 얄미운 놈, 거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팔짱 끼고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관망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한 괘씸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고 자신에게 닥칠 손해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우연히 영상을 통하여서 인간극장에 나왔던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 영상에는요,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가 나왔고, 이분이 이제 고구마 밭을 막 정리하면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칡넝쿨을 막 거두어내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놈의 칡넝쿨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놈이야. 아이고, 그래서 무성한 이 칡넝쿨 때문에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고구마가 덜 컸구만, 고구마가 덜 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이 아저씨의 홀로 말하는 독백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의 치명적인 악함이 무엇인가 하면, 암은요,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장기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이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증식하는 놈, 그것이 바로 암덩어리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숙주인 우리의 몸을 죽게 함으로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 암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칡넝쿨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거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군왕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신뢰하는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들하고 지금 4개의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군사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수십 분의 1도 되지 않는 너무도 미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객관적인 전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는 318명 플러스 알파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전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이전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바로의 궁궐은 물론이고 애굽 전역을 흔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믿음이 뛰어나고 나의 믿음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초라한 318명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어마어마한 연합군의 그 규모 때문에 압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그 세상의 군왕들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맞서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이것을 묻기 전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가 따지기 전에,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분석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손에 쥔 것이 318명이요 물맷돌 5개요 낙이 턱뼈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4개 국의 연합군을, 골리앗과 블레셋을 1000명이 넘는 적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저 달까지 가서 모든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의 사령관으로 참여했었던 리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16일에 아틀랜타에 있는 그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솔직하게 기자회견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분과 관련된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래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을 탐사하는 그 우주선의 사령관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특별히 달 뒤편에 가서 달을 통하여서 태양이 가리워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볼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었고, 그 광활하고 그 넓고 그 풍성한 우주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너무도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달에서 귀환을 하고 이제 회복의 시간도 갖고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그 고민은 점점 깊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여러분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군인이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에 군종 목사님을 초청하고 군종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면하는 군종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분이 입고 있는 군복 가운데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와이즈맨 사령관이 그 군종 목사님의 군복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지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궁금해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풀리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질문은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제가 저 달나라로 수련회 다녀오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 뜨거워질 것 같은데, 곧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저 넓은 공간까지 나가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 잘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군왕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세계 대전이 벌어진 것처럼 격변하는 치열하고 삭막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제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우리에게 엄습한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온갖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군왕들 앞에 담대하게 맞서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기는 한데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하나님을 빽삼아 당당하게 맞짱 뜨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관점을 좀 바꾸어 보시면, 이렇게 군왕들 앞에서 그토록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또 전혀 다른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의 군왕에 맞서고 멜기세덱에게 엎드리다라고 하는 제목, 목에 힘 좀 주고 나의 자신의 파워를 자랑하는 그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는 정말 꼿꼿하고 흐트러짐 없고 굽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고 평화의 왕이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 4개국의 연합군을 넉넉히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전리품도 많이 챙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조금 독특하게 소개하고 안내하는데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도 소개하며 그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꼿꼿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졌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복을 구했던 멜기세덱,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멜기세덱 땡땡,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부터 7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에 만났던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안내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인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빌었던 그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며 타이폴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의 복, 더블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한 손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대로 그 4개국의 연합군을 넉넉히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지는 한쪽의 손,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갖는 정말 대박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대박이 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다른 한 손에는 하늘의 복을 붙잡은 사람, 저는 이것을 특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대박과 특박,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산물을 함께 붙들고 있었던,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도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대박과 특박,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군왕들 앞에 떳떳하게 맞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기적의 선물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 앞에 엎드림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 이 두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설교도 짧아지고 한 손에는 하늘의 복, 한 손에는 땅의 복, 그리고 은혜의 선물, 그리고 기적의 선물, 너무도 풍성하고 아주 은혜롭고 훈훈한 말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복을 받고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한 손에는 땅의 복, 한 손에는 하늘의 복, 은혜의 선물과 기적의 선물을 맛보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10분의 1, 동그라미를 치시죠. 무엇입니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은 21절 말씀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지금 소돔왕이 아브라함 덕분에 모든 사람들 구출받은 것을 기뻐하며 사람은 내게 보내고 거기에서 얻은 물품과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제시하고 있는 소돔왕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내가 당신 소돔왕 때문에 치부가 되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나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에서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도네이션 해버리고 다 그냥 줘버리고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 11조에 담겨져 있는 영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11조와 관련되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이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온전함의 의미가 방법론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방법론적. 많은 질문이 그래서 11조를 드리되 새 전후로 해야 되는가, 새 후로 해야 되는가, 네트로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로스로 드리는 것이 맞는가, 순이익입니까, 총수익입니까, 투자비는 뺍니까, 자재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빼는 것이요 맞죠? 이렇게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방법론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싸라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11조 방법론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는
방법보다 앞서서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 11조가 담고 있는 영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 내 바닥에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졌고, 또 한 가지 반대로는 하나님의 11조 드리지 않고 띄어 먹으면 벌 받는다,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다. 그래서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갈라치기 하는 갈림길에 이 11조를 세워놓는 모습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저 미국의 어떤 사업가 비즈니스맨 이야기하면서 11조 많이 들여서 복 받았더라, 기업이 크게 됐더라, 검증되지 않고 만나보지 않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는 어떤 사람 11조 띄어먹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치셔서 어려운 일 당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 11조 드리시는 분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더니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도네이션 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뛰어넘고 자족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여러분, 11조 건너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매맞고 내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자진납세 하십시오. 겁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 38 기동대처럼 밀린 것 받으러 다니신다라고 하는 말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암에 걸리거나 또는 회사가 망하거나 아이들 다치는 경우 전혀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신에 우리 가운데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과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봐 무서워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어떻게 본다면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율법의 형식으로서 11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11조가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어떤 분을 예표하는 것인지,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요 내 인생의 제사장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했을 때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당신의 손에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렸던 것이 11조의 정신과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고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이었는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도네이션하고 나누어 주면서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건 나누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손에 있었던 그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오자마자 헌금 설교 부담스럽다,
사실 저도 영생교회 부임하고 3년 6개월 만에 제가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온전한 11조를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론적인 온전한 11조,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 11조가 아니라 영성이 담겨져 있는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50분의 1도 괜찮고 30분의 1도 괜찮고 20분의 1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정말 10분의 1을, 아니면 5분의 1을, 아니면 3분의 1까지 더 나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한테, 날 구원하신 주님께 엎드려 부복하는 마음으로 영성이 담기는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